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저녁예배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깊은 수렁과 고난의 늪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심히 안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의 재앙이 온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코로나로 인하여 발등에 떨어진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해요. 고가 석자가 빠진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고 예수님이 이기신 그 고난의 방법과 코로나19로 인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어려움의 고난,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이겼으면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고난이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잉태하신 어머니께서 출산의 고통, 그 산통, 기억은 못하지만 어머니의 그 힘쓴 산통의 고통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도 어머니가 뱃속에 잉태하여 산통을 겪는 그 힘쓴 것, 태아는 어머니가 힘쓴 거 3배 정도 힘을 써야 분만이 된다. 출산부터서 인생의 출발부터서 고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태어날 때뿐입니까? 우리는 삶의 고난 중에서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가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나이에 비례한다고 해요. 쉬운 얘기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이테는 고난의 분량만큼, 인생의 나이테라는 것은 고난의 깊이만큼 새겨지는 것이 인생의 나이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애굽인의 피난길을 가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상적인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서가 예수님의 삶이 범상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예상케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의 기간에도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은 그러한 산통의 고난이 아닌, 우리 예수님은 삶과 죽음에 따른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태어나셨고, 고난을 겪으시면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내가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은 된다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겪어온 삶의 고난의 삶을 말하고 싶고, 자기가 이만큼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겪은 고난을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으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겨내셨는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한 순 같다는 것입니다. 연한 순이 뭐예요? 새로 돋아나온 새싹입니다.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냥 꺾어버립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 보셨나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은즉 예수님의 외모는 작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당하실 고난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언된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본래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본래 아픈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난을 당하였을 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당하는 이러한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고난을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21절 22절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일이 결코 우리 주님께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마음의 감정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셔야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10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자신 앞에 놓인 그러한 고통을,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에 아들 예수님은 복종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합니다. 순종과 복종은 좀 다릅니다. 순종은 타인의 강요에 의하지 않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 하고,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다른 사람의, 다른 이의 뜻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복종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전혀 없이 시키신 이에게, 지시하신 이에게 절대적인 복종으로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인 복종으로 따라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러한 고난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방법을 앞세워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고난을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서는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그 십자가를, 주님의 고난을 말렸지만, 물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왜 십자가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듯이, 제자들이 걱정했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러한 말로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부탁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기도하실 때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요 이겨야 하는 것, 고난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한다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던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사단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어려움, 고난을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신다 했으니, 복종,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적들을 보면서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심히 기이 여기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크게 놀라워 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연하게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단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선처를 구한다고 구걸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즉 십자가는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감당할 만한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쉽지 않다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유익한 것은, 성숙한 것은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되고 단련되고 인내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자에게는 근심, 도망, 거짓, 부인, 통고, 이러한 볼품없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뚫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아가셨고 의연하게 이제 선포하시면서 승리한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근심하고 도망하고 이제 부인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나약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의연하게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멋진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이 닥치면 순식간에 일상의 삶이 헝클어져 버립니다. 건강하던 아내가 질병이라는 고난에 이제 갇히면 건강하던 아내가 몸이 아파왔어요. 몸이 아파옵니다. 아내로서 가정경제가, 가정생활이 엉망이 돼버리죠. 또한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이제 그 고난이 어머니에게 다가올 때 그 아내는 가족과의 일상이 깨져버립니다. 대화도 끊어져 버립니다. 일상적으로 자신을 가꾸던 삶도 멈춰버리고 머리에 띠를 질끈 동여맨 채로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일상이 멈춰버리고 일상생활이 헝클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적들이 이제 핍박을 하면 할수록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상은, 하셨던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병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이러한 일상을 고난이 다가와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오죽하면 체포당하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제사장의 종 바알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님 잡으러 오냐고 칼을 가지고 바알고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잘라진 귀를 바알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의 축복을 누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2년 4개월 동안 일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일상이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고난주간에 어땠어요? 성도들이 정교인 새벽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그러다가 고난주간 밤 예배로 바뀐 적도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러한 일상적인 예배가 깨져버리고, 이처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때 예배 드렸던 것이 축복이었네,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던 일상, 담임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 듣는 일상,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금요 기도의 일상,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 없었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니,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힘들더만.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예배의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이것이,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것이 일상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은 쉽지 않은 고난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육간에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어진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산 시정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곧 일상에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상상하면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영육간에 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다 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했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거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시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담담히 받아들이시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간 코로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전적인 복종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코로나의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 이기며 싸우고 나아가는 용산 치장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4장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어요.